평안하셨습니까? 힘든 한 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시니 한 번은 웃어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한번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 멀리 계시면 손을 흔들어야 보입니다. 힘내세요.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쉬운 걸음은 아니잖아요. 수고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오셨을 때는 조금은 미소와 한 번은 웃어주시고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자각해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 더 늦기 전에 되찾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안 잃어버렸다면 그렇죠,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지만 한번 잃어버린 것은 되찾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또 복잡한 그런 일들을 거쳐야 되죠. 그래도 그때라도 자각해서 그때라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잃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면 완전히 잃어버리고 크게 후회하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말씀에 빗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들으셨죠? 혹시 출타하셔서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못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는 그가 회개를 잘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회개를 잘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탕자를 완전히 덮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죠. 맞으면 끄떡거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가 회개를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완전히 덮어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던 거죠.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해피엔딩이죠. 비록 과정은 마음이 아팠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속편, 뒷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비유가 끝났으면 해피엔딩으로 참 좋았을 뻔했는데 속편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오늘 비로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우리는 탕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살펴왔기 때문에 잊고 있었지만 두 아들이 있었고 맏아들이 오늘 이야기에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뒤에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맏아들의 입장으로 한번 그 말씀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 집을 나간 뒤에 맏아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서 땀 흘렸고 수고하며 일했어요. 그가 태생적으로 성실했던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집을 나갔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젊은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처와 슬픔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요.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집안에 하나 남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집안에 하나 남은 아들이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가 노력해야 했는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꿈과 희망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마지에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겨진 맏아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평소와 같이 밭일을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 소리가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대요. 건강히 돌아왔음을 기뻐하며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크게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맏아들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나고 있는데 맏아들이 보였던 반응이 2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이 지금 크게 화를 내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자신은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섬겨왔죠.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했고 두 아들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가끔은 반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아들을 잃은 상황이니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잃어버린 상황이니 이제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죠. 고된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잔치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서운하고 서러웠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운한 것들, 그동안 꼭 이렇게 참아왔던 것들이, 서운했던 것들이, 서러웠던 것들이 이날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리고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대요. 소고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신도 인생을 막 살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다면 아버지가 잔치해 줬을 것이고 기뻐했을 텐데 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땀 흘리며 참 마음 졸이면서 이 맞이가 얼마나 눈치를 봤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상도 안 주더니 이 탕자에게는 소고기를 잡아줬어요. 차라리 나도 막 살고 돌아왔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셨을 거 아닌가라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가 화를 내고 돌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분개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반항하자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나와서 권면하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바쁜 사람은 아버지예요. 돌아온 아들을 환영해 줘야죠. 삐진 아들, 너는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너는 또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또 타일러야 되지. 아버지가 오늘 참 바쁘게
안팎으로 바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맏아들의 말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어요. 맏아들이 하는 얘기들이 가시가 잔뜩 돋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아버지,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고 저렇고 서운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보통은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더니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마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비꼬고 있어요. 이 차이가 보이세요?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내게는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이 맞이의 말은 당신의 이 아들, 지금 호적을 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 아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가 맞이의 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아 놓습니다. 서운함이 맏아들의 심장을 싸늘하게 식어지게 만들었던가 봅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그 서운함이 이 맏아들의 심장을 싸늘하게 얼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32절인데요. 32절 한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동생을 어떻게 지칭하는지가 바뀌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맏이에게 이 내 동생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천번만번 네 동생 맞다. 이게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맏이의 입장은 당신의 이 아들,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에요 라고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동생 맞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 줄 수 없겠느냐. 죽었다 살아났어요.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없겠느냐. 아버지가 기뻐한 이유, 그리고 오늘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를 되새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기뻐하고 있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입니다. 맏이에게는 친동생이죠. 맞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어요. 큰아들에게는 동생이죠. 이유야 어찌됐든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유야 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잔치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내 동생이라면 당연했을 겁니다. 내 동생이면 당연했어요. 하지만 맏이는 자기 동생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인정하지 못했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께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내게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적인 장치가 하나 언급이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적인 몇 가지 문학적인 장치,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학기호 괄호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괄호가 있어요. 산수에서 괄호는 중요하죠. 먼저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보다 괄호 안에 거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해야 답이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괄호를 무시한 채 답을 구하면 순서대로 구하거나 그 곱하기부터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구조적인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구조적인 문학적인 기법이 나오는데 24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24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아버지가 독백하듯이 얘기하는 기쁨의 이유를 표현하는 부분이 24절이고 32절은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맞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했었던 말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앞뒤로 괄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괄호를 열고 32절에서 괄호를 닫고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괄호로 묶여 있어요.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묶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괄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얻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4절과 32절의 이 괄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다시 얻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잔치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누가 탕자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탕자인가? 우리는 그동안 집 나가서 가산을 탕진했던 둘째 아들을 탕자라 생각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잘도 불렀죠. 소제목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온 탕자. 하지만 진짜 탕자는 따로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탕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맏아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우등생이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아니라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던 우등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뜻에 적극 반대하고 분개하고 있죠. 아버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자신은 싫다고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절대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있어요.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자 요나가 예언했죠.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멸망하셔야 되는데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나라인데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표현이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오늘 맞이가 바로 그래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라고 해서 정말 철저히 무시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경멸했겠어요. 그들이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죠. 그런데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의 연속인지 혹시 아세요? 종교인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급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았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것들을 그들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접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믿음이 좋았던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예수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잃은 양의 비유를,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던 것을 되찾는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해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교만의 끝판왕이 나와요.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자는 길을 잃은 사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안 가요. 마다들처럼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고도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는 언제나 마다들이 지켜줬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존재가 마다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잃은 자였고 그들이야말로 탕자이죠. 우등생의 반란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등생이 반항을 하면 더 심각합니다. 원래 사고치는 애는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도 크게 못 쳐요. 그냥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런데 우등생이 사고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신없어요. 착했고 믿었고 성실했던 이 아들이 반란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정말 난리입니다. 집에서조차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 탕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탕자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이 잃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내가 작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잃은 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요. 나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인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잃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영생의 잔치에 스스로가 배제할 위험이 농후하죠. 영생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지했고 기도했고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이 시간에 이 좋은 계절에 교회에 왔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의로울수록 정의감에 불타오를수록 마다들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의로울수록 정의감에 불타오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마다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에 안 든다 판단하고 정죄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욕하지 않는다니까요. 정작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마음에 안 든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바꾸지 않아요. 극도로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죠. 누가 돌아가야 할 탕자이고 잃은 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탕자인가? 누가 잃은 자인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우등생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죠. 그게 하는 말씀이래요. 믿는데 그러고 그 얘기 들어보면 막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성경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먼저 된 자라고 표현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나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중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밖에 헌신 못하나?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자칫 마다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기 쉽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잃은 자라면,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잃은 영혼들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맏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듯이 잃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열린 결론입니다. 맏아들의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열린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맏아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맏아들의 대답이 나왔다면 맏아들이 이렇게 했구나로 끝났을 텐데 맏아들의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탕자도 아닌, 잃은 자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녀가 될 수는 없을까요? 탕자도 되어서는 안 되죠. 맏아들, 잃은 자도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는 없을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진짜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오늘 맏아들처럼 하나님을 적극 반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조차 싫어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탕자였고 그들이야말로 잃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는 잃은 자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